네, 오늘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최고의 복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더 글로리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 했더니 주인공을 연기하는 이 배우도 유명 배우고 또 드라마를 쓴 작가도 아주 유명 작가인데, 무엇보다 이 드라마의 내용이 아주 요즘 사람들의 입맛에 딱 맞아 떨어진다고나 할까요? 드라마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릴 때 학교 폭력을 당한 주인공이 이제 나중에 커서 20년이 지나가지고 학교 폭력 그 가해자들에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주 시원하게 복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막 시원해지시지 않습니까? 네, 한 신문이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학교 폭력, 학폭을 용인한 권력에 대한 분노에 아주 사람들이 격하게 공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드라마 주인공 문동은, 송혜교죠. 송혜교에게 공감을 하면서 아주 제대로 복수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깨부시고 싶은 그런 사회 구조, 또 내가 복수하고 싶은 누구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송혜교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분노하는 그 세상에게 내가 복수하고 싶다. 복수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뭔가 꼭 폭력적인 상황, 또 아니면은 주먹질을 해야만 폭력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죠? 아주 심한 말을 막 쏟아내고, 뭐 욕도 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 근데 또 그냥 대놓고 앞에서 까내리는 말이 아니라 은근히 까는 말. 그죠? 아주 지나고 나면, 들을 땐 몰랐는데 지나고 나면 기분 나빠지는 말들 있잖아요. 은근히 돌려가는 그런 말들. 사실 이런 것들 다 폭력의 일환입니다. 내가 이렇게 다 분노를 폭발시키면 그럼 내 속이 아주 시원하겠지. 아주 살만 나겠다. 그렇게 나만의 복수극을 떠올리면서 그 결과를 상상하면서 좋아합니다. 근데 그렇게 복수하고 나면 내 속이 풀릴 것 같고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정말 속이 풀릴까요? 정말 시원해질까요? 아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복수한다고 해서 속이 시원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폭력을 행하면 그 폭력을 행하는 사람, 가해자는 괜찮고 폭력을 받는 사람, 피해자만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분노와 폭력은 먼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가해자를 먼저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분노해 보십시오. 분노를 씹고 또 씹고 씹을수록 나의 마음은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폭력도요, 내가 행사하는 것 같지만 상대방의 마음과 몸을 상하게 하기 이전에 이미 나의 마음도 거의 동일한 레벨로 상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제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내가 폭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해 볼 때에 사실은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진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먼저는 내 안에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무슨 말이냐면 안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망가질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또 그만큼 그에 따르는 쾌감도 또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제압하고 내 무릎 밑에 꿀렸다는 그런 쾌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죄책감이 큰 사람들, 뭔가 내 마음의 양심이 작동하는 사람들은 폭력을 잘 휘두르지 않죠. 뭐가 옳은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근데 좀 양심의 법을 이게 이기는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며 좋아하겠지만요. 법이 작동되고 있는 사람들은 하지 않죠. 근데 이때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먼저 나에게 해를 미쳤습니다. 해를 끼쳤습니다. 내가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나한테 어떻게 이래?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줘야지. 아니, 내가 당한 것보다 2배로 갚아줘야지. 3배로 갚아줘야지. 10배로 갚아줘야지. 나한테 눈물을 흘리게 했으니까 나에게 눈물 흘리게 만든 사람 뭐를 해야 돼요? 피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요 사실은 이런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사람은 당한 만큼 절대 갚지 않습니다. 누가 당한 만큼 갚습니까? 2배로 갚고 3배로 갚고 싶어 하지.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까지만 갚으라는 거예요. 자, 이제 명분이 생겼잖아요. 명분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제 폭력을 행사할 때 폭력을 행하는 나는 괜찮아지는 걸까요? 내 마음은 망가지지 않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폭력은 폭탄입니다. 폭탄이에요. 폭탄이 터지면 상대방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죽는 것입니다. 근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죽는 거예요. 분노와 폭력은 폭탄입니다. 폭탄. 복수심이라는 명분이 주어진다고 해서 폭탄이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명분이 주어지면 그 죄책감으로 주저주저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폭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되는 거죠. 폭력이 나를 망가뜨릴 것도 알지만 그 폭력 안에 주는 쾌감이 있고 쾌락이 있기 때문에 막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노와 폭력은 복수하는 그 사람을 망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복수를 막으시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네. 물론 여기에는요 이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 한정하고 있습니다만 고의가 아니라 그래서 실수로 죽였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됩니다. 어찌됐든 그 살인자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살인자 놈을 그죠 살려놓는 겁니다.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아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아유, 속 터져 죽겠네. 그죠? 근데 그렇게 막 억울해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나는 의롭다는 것이 깔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요 사실요 이 도피성의 가장 수혜자는 사실은 나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의 가장 큰 수혜자는 나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용서의 수혜자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도피성을 묵상하면서 저의 삶을 좀 되짚어 봤습니다. 제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던 때를 떠올려 봤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벌써 얼굴이 좀 허옇게 되고 굳어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최소한 한두 명은 다 죽여보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촌철살인 아시죠? 다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예. 뭐 죽이기만 할까요? 난도질을 하죠. 그리고 사람을 성문 밖에 탁 걸어놓습니다. 효시라고 그러는데 그것만 있습니까? 능지처참 살을 하나하나 다 발라가지고 그죠? 그러는 것처럼 그 사람을 다 하나하나 해부해 까 들어갑니다. 말로 그렇게 잔혹하게 우리 말로 죽여본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저도 저를 잘 압니다. 예. 차가운 말, 차가운 눈, 그 차가운 눈과 말을 맞아가지고 죽으셨던 분들 여기 계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의 그런 육신적인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요, 목사님 때문에 내가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복수하려고 달려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렇게 남아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라고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셨으니까 제가 그나마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피에서 복수를 막으시는 이유는요, 먼저는 살인자인 나를 위해서입니다. 다른 누가 아니에요.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을 죽여놓고도 모르지 않습니까? 도피성이 없었다면요, 우리는 벌써 복수를 당해가지고 죽고도 남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도피성이 있지만 신약시대에는 뭐가 있습니까? 더 큰, 더 센, 우리 눈으로 볼 땐 더 불공정한 도피성이 있죠. 뭡니까? 바로 용서라는 도피성이 있습니다. 용서라는 이름의 도피성. 용서해라. 예수님께서도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용서해라.
아니 하나님 용서라니요. 그럼 쟤는 어떻게 해요? 근데 그때 쟤는 두 번째고 먼저는 너야 너. 네가 먼저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해라 라는 것은요. 너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용서를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내가 너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우리가 없이 해주겠다. 내가 선물같이 너에게 용서를 해주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주는 선물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용서는 피해자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용서한 일이 있으면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한 일. 왜 너희를 위해서 한 일일까요? 제가 처음에 미국 왔을 때 오자마자 어느 교회에서요 딱 저를 하이어한 겁니다. 그 교회에서요 종교비자 해줄게, 종교비자에서 영주권으로 연결될 수 있어, 또 집 구해줄게, 학교 보내줄게, 사례비를 얼마를 줄게, 엄청난 약속을 막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알고서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일하다가요 제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2개월 만에 잘린 겁니다. 네. 김재희 목사님 아니에요. 또 그냥 저만 대놓고 불러서 잘린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을 다 모셔놓고서 그 앞에서 해고 통보를 하는데요. 자네는 우리 교회에 맞지 않는 것 같으니 다른 교회 알아보도록 하지. 그런데 부모님 앞에 다 모셔놓고서 하잖아요. 처음에는 좋다고 어서 오시라고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오자마자 원래는 또 없던 무슨 수습기간까지 갑자기 만들어가지고 하더니 이제 부모님 모셔다 놓고서 그 앞에서 해고해? 그런 모멸감, 그런 치욕감. 야, 아직도요 그때 생각하면요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처음에 2010년입니다. 제가 왔을 때 겪은 일인데 지금 13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상황을 떠올리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용서하라는 말은요 네가 내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그것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너를 위해서다. 너를 위해서.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거나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남을 용서하는 것. 이게 바로 사탄에게 속지 않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 속삭이는 게 뭐냐면 너 복수 안 하면 지는 거라는 겁니다. 복수 안 하면 넌 당한 거라는 겁니다. 복수 안 하면 넌 실패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속삭이는 속임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이에요. 복수하면 그 사람도 망하지만 나도 망하는 것입니다. 폭탄입니다. 함께 폭탄이 터져서 죽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송혜교가 이런 명대사를 하죠. 보이세요? 우리 같이 천천히 말라 죽어보자. 연진아, 나 지금 되게 신나. 이럽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말라 죽어보자. 이 대사가요 참 의미심장합니다. 폭력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쾌락성도 짚어가면서 또 동시에 복수를 하는 사람도 그리고 복수를 당하는 사람도 함께 죽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도피성은 용서는 나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좋습니다. 제가 벗어나기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해하겠습니다. 다 좋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살인자 걔는 어떻게 해요? 나를 물먹인 놈, 나를 억울하게 당하게 만든 놈, 나를 망하게 한 그 사람 걔는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도대체?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까?
그냥 끝나는 겁니까? 그냥 그렇게 퉁치는 겁니까? 아닙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 그 사람은 그냥 죄 없다고 퉁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살려두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성전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자, 여기서 회중 앞에 설 때까지는 바로 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까지. 공정한 재판,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도피성은요, 공정한 재판을 위한 보류라는 것입니다. 보류. 용서는요, 공정한 심판을 위한 보류입니다. 도피했다고, 내가 용서했다고, 지금 그 상황이 지나갔다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끝은요, 주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공정하신 주님이시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여기서요, 우리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의 때와 내용은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하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좀 답답해요. 많이 답답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당장 바로 아주 뻔때를 보여주길 원하죠. 하나님, 저런 나쁜 XS가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심판이 바로 당장 임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세요. 여러분, 발람이라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인데, 가나안 동남쪽에 도착했을 때, 그때가 이제 거기가 모압 사람들이 살던 땅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60만 대군이 탁 가니까 이 모압 땅에 있는 왕이 겁을 집어먹은 겁니다. 겁을 집어먹어서 그 당시 가장 그 지역에서 유명한 점쟁이, 무당이 발람입니다. 발람. 모압 왕이 그 발람을 초청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걸어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영적인 힘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거죠. 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무당도요, 정말 귀신 들린 무당들이 있습니다. 영험하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굿하는 데를 가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거기 가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구슬하려고 막 하는데 갑자기 무당이 그 사람을 탁 손가락질을 하면서 예수쟁이 너 나가! 그러더라는 겁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신이 있으니까 자기 신이 안 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인증을 귀신으로부터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 무당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들이 믿는 신보다 예수신이 더 세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발람도 어떻겠어요? 아주 유명한 점쟁이, 정말 영험한 점쟁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탁 보니까, 누가 딱 버티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딱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저주를 못하는 겁니다. 저주를 하려다가도 그 저주가 축복에 대해서 바뀌는 것이죠. 축복만 실컷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 24장 내용이거든요. 근데 민수기 25장에 가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내용이 나와요. 알고 보니까 모압 왕이 여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신 겁니다. 음행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순결도 깨지게 됐지만, 그로 인해서 이 여자들이 섬기던 우상에 절도 하게 되고 우상까지 섬기게 된 거죠. 네. 성적인 죄, 이 우상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당했어요. 근데 나중에서야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게 됩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라. 알고 보니까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었냐면 발람이라는 이 마스터마인드, 배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발람이 모압 왕으로부터 엄청난 뇌물을 받았거든요.
받고 보니까 뭔가를 이 모압을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되겠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저주는 못하겠고 하나님이 탁 서 계시니까 꾀를 줬는데 영적인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멸망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인계였죠. 미인을 보내가지고 스스로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만들어라. 그렇게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해서 무너지게 된 가정의 아들이라면 저 미칠 것 같아요. 얼마나 원통할까요? 어디로 가서 이 원수를 갚아야 되나? 가서 저 머리를 깨부셔야 되겠다. 한이 맺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발람이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후에 등장을 하지 않고 있다가 뜬금없이 여호수아서에 발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13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저는 여호수아 13장 22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원한을 풀어주셨구나.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모릅니다. 발람의 일로 무너져 내린 가정의 그 아들들이 이 발람을 죽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근데 이때는요, 자신들이 원했던 때는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 민수기 25장과 여호수아 13장 사이에는 굉장한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최소한 5, 6년, 7, 8년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비록 자기들이 원했던 그 시간은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이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막 그냥 원수를 갚기 위해서 혈안이 돼가지고 매진했던 것이 아닙니다. 원수 어떻게 갚아야 돼? 원수만 막 따라다니고 찾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원수가 있지만, 자기가 지금 당장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겨운 그 원수의 상황이 있지만 그건 그거고, 그건 일단 좀 접어두고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 나에게 명하신 일,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일들을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원수 갚는 때가 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수는 성공이라고 그러죠. 내가 잘 살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나를 괴롭힌 사람들에게 대한 최고의 복수라고 세상에서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지금 당장 열받는 일, 지금 당장 분노하고 나의 폭력을 막 휘두르고 싶고요, 갚아줘야 되겠고, 그런 일들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네가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수하는 일에 너의 힘을 다 쏟지 말고 너는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 갚는 건 내가 해결해 줄게.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용서라는 이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물론 용서했다고 해서 우리 안에 그 슬픔과 아픔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라는 것은요, 내가 복수하려는 그 의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갚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전극, 그 하나님의 복수극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복수극을 펼치시는데, 그동안 이 인류 역사상 보여주신 최고의 복수극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왔는데 그 아들에게 누명을 씌워놓고 그 아들을 죽여버리고, 잔인하게 가장 잔인한 형벌로 죽여버리고, 저 같으면요, 당장에, 제가 하나님이면 당장에 쳐내려가가지고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손으로 목 긋는 신용만 하면은 천군 천사들이 알아서 다 목을 댕강 잘라버리지 않았을까요? 네. 근데 그냥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달리시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 십자가까지라도 그게 아버지의 인도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손길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 사탄은요 십자가에서 모든 폭력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겁니다. 폭력을 향한 그 사탄이 오히려 십자가에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무덤이 되었고 결박이 되었고, 사탄은 그 십자가에서 끝장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력의 결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폭력이 없으셨던, 죄가 없으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멋지고 통쾌한 부활.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내가 책임질 거라고. 내가 심판할 거라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말씀들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말씀 별로 사실은 상관할 것이 없습니다.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죽인, 나의 마음을 죽인 그 사람이 있으십니까?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자유로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로워지려면요, 하나님의 정의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우리보다 더 정의로우십니다. 가장 공정한 심판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니다. 최고의 복수는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열매로 맺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얽매여서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내가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 용서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오늘 그 부활의 주님 때문에 내가 복수하려는 의지를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정한 심판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아직도 수십 년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사람을 도피성으로, 용서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자유해질 수 없는 그곳에서 내가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용서는 내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내려놓는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 내려놓을 때에 사탄은 나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지는 것이라고, 네 인생이 실패한 것이라고, 네가 당한 것이라고 속삭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거짓말이라는 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정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십니다. 공정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려는 모든 의지를 오늘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길에 맡길 때에 죽음까지도 부활케 하시는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우리로 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